is good. 예, God is good. 예. 어제 오후에 좀 교회 물품을 구입하려고 읍내의 머이소에 갔습니다. 주말 오후라서 그런지 손님들이 많으셨어요. 제가 이것저것을 가지고 나오는데 조금 몸을 부딪힐 정도로. 그런데 만약 여러분 그런 혼잡한 곳에서 누군가와 어깨를 부딪히거나 누군가의 발을 밟았을 때 밟은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든지 밟힌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저는 어제 물건을 가지고 나오다가 조금 이렇게 몸이 부딪힐 때 죄송합니다, 좀 지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뭐 보통 크게 부딪힌 것도 아니니까 조용히 지나가시죠. 그런데 속으로 만약 그렇게 부딪히고 자기를 비켜나가는 저를 보고 좋지 못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유 재수없어, 혹은 뭐야 잘생겨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발을 밟았을 때 나도 그 사람의 발을 확 밟아버린다든지, 혹은 죄송합니다 라고 했을 때 아유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정말 기분 나쁘고 막 그 사람을 향하여서 아주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냥 아무 생각도 없는 그런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어깨를 부딪혔을 때, 누군가에게 발을 밟혔을 때, 어떤 불쾌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거기에 직접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뭐야 이 사람 한다든지, 내가 그 사람 발을 밟아버린다든지, 또는 나쁜 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착하고 온유한 사람인가?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그 속에 있는 감정 상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밖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불쾌한 거예요. 아이 새 신발인데 밟혔네, 혹은 왜 어깨를 부딪히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조카 중에 온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조카가 있습니다. 참 예쁜 이름이죠, 온유. 그런데 그 온유라고 하는 제 조카가 누군가와 어떤 다툼이 있었을 때 그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름은 온유면서 온유하지 못하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김경근 목사가 있습니다. 경근, 정말 부담스러운 이름이죠. 그런데 학교에서 신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이제 운동을 하다가 뭐 축구하다 보면 세게 부딪히지 않습니까? 농구하다 보면 몸이 부딪힙니다. 그때 이 친구가 뭐 화를 내거나 이거 반칙이야 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장난스럽게 야 경근이가 화를 내네, 경건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어떤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온유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앞에 차와 뒤에 차가 아마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언쟁을 하다가 뒤에 있는 차의 주인이 트렁크를 열더니 차에서 망치를 가지고 와가지고 앞차의 유리창을 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차가, 차 주인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를 후진시켜가지고 뒤에 있는 차를 그냥 아예 박아버리는 겁니다. 요즘 자주 일어나고 있는 이 보복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 저 사람 성질 더럽네, 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 죄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착해 보이는 사람도, 아무리 부드러운 사람도 그 속에 이 죄의 본성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거듭나지 못한 그런 성품들, 난폭한 그리고 교만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했으면 나도 갚아주고 싶은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니요. 내가 눈을 다쳤으면 내가 다친 그 눈보다 한 2배는 갚아줘야 되고, 내가 이를 다쳤으면 내가 다친 것보다 몇 배는 갚아주어야 돼. 그래야 속이 시원한 거죠. 이것은 그냥 그 사람이 자기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서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원초적인, 보통 때는 감추어져 있어요. 보통 때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당하면, 내가 그리고 힘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몇 배나 갚아주고 싶은 감정들이 속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강자라고 한다면 나에게 그렇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몇 배나 갚아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내가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복수의 감정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 글쎄요, 거의 본능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점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서울에 제법 큰 규모의 교회에서 주차 봉사를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직업이 판사였습니다. 판사. 평소에는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 판사인데 주일날만큼은 자기가 남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그 주차장의 주차 관리를 봉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한 성도가 오더니 주차 안내를 거절하고 아무 곳에나 차를 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사님이 이곳으로 좀 주차해 달라고 부드럽게 부탁을 했는데 그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좀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뒤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갑자기 문을 열고 그 운전자가 나오더니 뺨을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누군 줄 알아? 라고 하는 거예요. 주차 안내하는 분을 몰랐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팔복에 나오는 내용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성품과 그 변화된 기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 속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사람 됨됨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성질은 성령도 못 고쳐! 이런 말은 진짜 망령된 말입니다. 어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기질이 험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과거에 아무리 잘 나가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과거에 모든 사람이 내만 보면 벌벌 떨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나면 변해야 되지. 어디 감히 내 성질은 성령도 못 고쳐 이런 망령된 말을 한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난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종교인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앙적으로도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 똑똑하고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그 잘 배운 이 니고데모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필리핀 우리 엘마 집사님도 계시지만
필리핀에 가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말하면 대부분이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필리핀 사람들은 아시아에서 유일한 기독교 국가라고 자기 나라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물어봅니다. 당신은 본 어게인한 크리스찬입니까? 당신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당황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냥 성당에 다니고 그냥 카톨릭 신자면 그냥 교회를 다니면 그것으로 충분한 줄 알았는데 내 속사람이 내 이 속 댐댐이가 거듭나야 된다는 이 사실을, 이 비밀을 모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니고데모도 똑똑하고 잘났지만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온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이 세상의 것을 다 차지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는 시간도 아까워요. 밥 먹는 시간도 아깝고요. 병원 가는 시간도 아깝습니다. 뭐 하려고? 돈 벌려고, 더 가지려고, 더 챙기려고.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믿는 사람은 내가 이것을 다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작은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유는 겸손한 태도를 말하는 것인데, 특별히 구약 성경의 모세를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왕년에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80 노인이 되어서 그냥 그렇게 목자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니 그는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성질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성질이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리키라고 했는데 그냥 지팡이로 바위를 쳐버립니다. 성질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 그냥 먼지 하나처럼 물 한 방울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모세 중심에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온유한 사람은 이런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온유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이 세상을 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는 것이죠.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모세는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했을 때 신을 벗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나는 이제 종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운전대를 주님께서 직접 잡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차를 타고 교회당에 오신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십니다. 차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 운전대는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내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죠? 내가 이 정도 배우고 이 정도 경험이 있으면, 이 정도 젊으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혹은 내가 이 정도 나이에 이 정도 인생 연륜이 있으면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김재환 권사님 90년이 넘는 인생 동안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겼습니다. 손순구 권사님 90이 넘는 인생 동안 하나님께 인생의 운전대를 맡겼습니다. 장로님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생의 운전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로님들 방금 뜨끔하셨죠? 하나님께 맡겼는데.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호수아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선배인 모세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 앞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앞장서서 칼을 휘두르고 전쟁을 지휘하겠지만, 그러나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으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신을 벗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 전쟁에 이길 수 있었고 가나안의 죄를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세 번째로, 온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복을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쉽게 화를 안 내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화를 안 내고 성질을 안 내지만,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참 저 사람 착하다 싶은데 속에는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칼 같은 마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용서와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저주시가 많이 나오죠. 그 저주시를 보면, 야, 이거 믿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도 되나?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이 빌어먹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시편을 보면서 막 은혜가 안 됩니다. 야, 이거 말이 되나? 여러분, 그 시편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 저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제가 갈아보겠습니다, 제가 저 자들을 저주하면서 저 자들을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닌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하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온유하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천국 백성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온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또 지난 11월 한 달 동안, 그리고 살아온 지난 1년의 시간 동안 온유하게 살아오셨습니까? 나는 온유한 삶의 태도로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계십니까? 야, 저분 신앙이 참 깊어.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것은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 어려운 일들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의 태도로 그 일을 대하는가, 그것을 보시면 저분이 신앙이 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요. 아유,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속으로는 칼. 아유, 그럴 수 있습니다, 다 그래요, 좋은 거예요. 속으로는 독. 이것은 결코 온유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속에서 막 복수하려고 하는,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감정들. 지금은 내가 힘이 없고 지금은 내가 뭐 할 수가 없으니 관두지만 나중에 봐라,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너보다 더 높은 곳에 있으면 너를 완전히 내가 결단내 주겠다. 그런 것은 결코 온유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온유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은 한 가지만 살펴보겠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을 대신 관계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온유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 나옵니다. 재산도 굉장히 많고요, 자식들도 10명이나 됩니다. 정말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단란한 가정이었습니다. 특별히 부자이면서도 신앙적인 것에 있어서도 빈틈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의 자식들이 잔치를 하고 축제를 하면 그 잔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욥은 항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잔치하고 축제하는 중에 혹시라도 범죄하지 않았을까요? 마음이 풀어져서 혹시 범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우리 자식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정도로. 그런데 재앙이 닥쳤습니다.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강도가 와서 다 가져가 버리고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모든 재산들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어려움은 계속됩니다. 그 자식들이 다 한꺼번에 죽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몸에는 심한 질병이 났습니다. 아내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런데 욥은 어떤 태도를 가졌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고작 이겁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욥기에 나오는 이 내용은 가짜다, 지어낸 이야기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고 아마 감동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정말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 그리고 어머니의 관이 발인한다고 나갈 때에 정말 크게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50도 못 살고 죽는 엄마를 보면서 하나님이 미웠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반응했던 신앙의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왜 가야 되는데요? 지명을 이야기해 주세요. 지명을. 가서 뭐 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생각해 보세요. 딱 MZ 세대로서 이거 하나님께 질문하고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예 하고 갑니다. 네가 100살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라라고 하니까 예 하고 바칩니다. 물론 고민이 있었겠죠. 갈등이 있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하고 순종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땅에서, 지면에서 가장 온유했던 사람 모세, 그는 평생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의 40년을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 땅을 바로 이제 코앞에 두었습니다. 제가 그 땅을 가봤거든요. 모세가 서 있었던 곳에 제가 서 있어 봤거든요. 진짜 코앞입니다. 우리가 임진강 넘어 북한 땅이 보이는 것처럼 바로 코앞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 이유는 한 가지. 너가 가리키라고 한 그 바위를 너가 쳤으니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좀 봐주이소. 이거 좀 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거 한 가지 가지고 그럽니까? 나 40년 동안 뼈 빠지게 고생하고 한 번만 밟아봅시다. 사람들이 볼까 싶으면 저녁에 한번 살짝 갔다가 한번 오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항의를 하지 않습니다. 진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처럼 예하고 순종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내가 아무리 머리를 좀 이렇게 해봐도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온유하게 받아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결국은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끝까지 믿으십시오. 참고 견디고 온유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시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께